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저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하는 실천적 원리들,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과 근원에 두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가르침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어떤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나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신 게 그분 자신에게 어떤 죄와 흠과 악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셔서 속량, 대속을 단번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대속과 속량의 은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가 다 청산되었다, 모든 죄의 형벌이 면제되었다, 내가 이제 안 좋은 일 안 당해도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실존적인 진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옛날에 죽었고 나는 여기에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요. 연합이 됩니다. 이거는 나의 옛사람, 옛자아, 타락한 인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과거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장사가 되고 처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장사가 되고 처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는 못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렀으니 끝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옛 자아에게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고 친히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과도 내가 연합이 돼서 그 새로운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죄를 밥 먹듯 지으며 살던 과거의 그 삶을 단번에 기꺼이 청산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멘 그러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들의 율법주의 이단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큰 혼란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할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휘젓던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예수를 믿냐? 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예수를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어떡하냐?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보완적인 가르침이 필요해. 너희는 이방인들이라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안 받았어요. 그치? 그 다음에 너희는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지? 안 지키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냐?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례를 받아. 그게 구원의 외적인 증표야. 율법의 많은 조항들 다 스스로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셔서 축복도 주시고 구원도 베푸실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동요를 했을 뿐 아니라 동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황급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강력한 전쟁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싸우는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부분을 보면 2번씩이나 너희는 어리석도다 책망이 반복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여러분, 어리석다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바보, 멍충이, 천치, 너희가 정신이 나갔다. 어찌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멍청아, 너희는 미쳤냐? 정신이 없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몸에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개의치 않고 바울과 일행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전하는, 힘써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복음 전도의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잘 돌아가면 떠나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듣기를 너희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거냐? 아니, 도대체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누가 꼬드겼느냐? 마치 주술사의 주술에 걸린 것처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거짓의 힘에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리는 거냐?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되느냐?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미혹의 영으로 불리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짓의 미혹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역사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때는 조심해야 하는 때예요. 아멘. 설교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근데 그 속에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미혹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히 어리석은 이 미혹된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거듭 질문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한 일은 딴 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오직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아멘 합시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새 역사가 갈라디아 땅에서도 임해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복과 생명이 저주와 죽음을 이기는 일이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 그게 은혜와 진리의 길, 승리와 영광의 길인데 바울은 이제 질문합니다. 어째서 너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딴 데를 바라보고 딴 길로 가는 거냐? 과연 너희는 성령으로 잘 시작해서 달려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는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길,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비극으로 끝마치고 싶으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 아비의 애절한 호소인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비와 어미가 얘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망하면 안 돼 외치는 소리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원으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잘 믿어서 성령 충만 받고 잘 달려가고 있다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딴 길로 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빼앗아 가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서로 지켜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십자가의 진리는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의 진리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과 삶 전체의 주인이 바뀌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나의 옛자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새 생명으로 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진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중요한 근본 진리를 우리가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또
입술로 가끔 고백하는 걸로도 부족합니다. 십자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는 걸로 부족해요. 가끔 이 말씀을 입술로 말하는 걸로도 부족해요. 왜냐? 그거는 경건의 모양, 외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로만 꾸밀 수 있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예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고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계속 더 맺혀가는 것인데, 아멘. 아멘. 예수의 새 생명이 뭔지를 맛을 봐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멘. 어디에? 당신에게.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려면 어떤 신앙의 지침, 원리에 초점을 맞추며 계속 전진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로마서 6장의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6장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십자가 진리의 실질적인 적용점은 뭐냐면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삶의 두 가지 근본 방향성으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 대신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너희 자신을 여겨라. 항상 그거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라.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할렐루야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깊은 의미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같은 영원한 새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붙으면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게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고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과 죄는 상관이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망이 못 건드려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새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이 될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 그때 나 역시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묶이고 끌려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 다시는 죽음이 건들 수 없는 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과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연합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고 그분을 위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보라. 네?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이전 건 지나갔고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자기를 항상 그렇게 여겨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왜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거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정체성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서 갑자기 이전의 모든 안 좋은 욕망이나 충동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거룩한 열망, 헌신만 막 넘쳐나나요? 이제는 뭐 세상 거 다 싫고 기도만 하고 싶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가 뭐냐? 너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서 두 번째 십자가 진리의 적용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거는 뭐냐?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의의 도구가 되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크게 육체의 정욕과 죄의 힘에 끌려가지 마라. 따라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언행, 범사가 하나님 뜻에 맞춰지게 하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걸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새 생명 내 생명. 이전에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계속 주장하라. 이게 일단은 중요해.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방향을 정하는 건 중요해.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는 계속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유는 육체의 정욕이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의 자극, 세상 풍조에 반응해서 충동질하기 때문인 거예요. 속에 뭐가 자꾸 이게 안 좋은 게 자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죄의 자극과 정욕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힘써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지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예? 여러분 내 속에서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욕이. 아유,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는 별로 술 안 좋아합니다. 저는 술 안 마시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고 싶어. 또 사람들 그러죠. 뭐 술 마시는 게 죄야. 뭐 적당히 마시면 되지.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어쨌든 뭐 노름도 하고 싶고 그냥 누가 뭐 욕하면 싸우고 싶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보복 운전하고 싶고. 여러분 충동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의 새 생명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써, 아멘.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 위에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죄를 짓도록 자극을 속에서 할 때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직분자지만, 봉사하지만, 많은 걸 남들 볼 때 멋있게 하지만 정욕을 못 이기고 계속 그때마다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아멘 합시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정욕이 일어날 때 통제하는 거예요. 정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속에서는 정욕이 확 올라와요. 같이 대놓고 싸우고 싶어. 근데 성령님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네가 참아. 아이, 그러지 마. 불쌍히 여겨. 기도해.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는 거죠.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를 악물고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속에서 자꾸 맺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죄의 정욕에 맞서서 성령의 힘, 은혜의 능력으로 싸우는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난다.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는 육체의 정욕이 없어요. 거기는 죄의 힘이 없어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진리를 적용하는 중요한 지침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복음을 위해 모든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 거룩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활의 진리를 주제로 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는 소원이 뭐냐? 예수를 더 아는 것. 그의 갈망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고난, 거룩한 고난을 바울이 받아야 했던 거예요. 맨날 고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낯선 데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 다 환영하나요? 돌멩이 들고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침 뱉고 배고프고 힘들고 수많은 고난, 날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발적으로 복음과 함께 위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는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과거에 나, 옛자, 옛사람이 죽은 인생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날마다 또 죽노라. 매일 매 순간 죽음에 자신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날마다 죽음을 또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험을 마주 대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죽음의 위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힘들고 괴로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위험해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풍성하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우리는 본성이 그런 걸 좋아하지 누가 인간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라면 고난이 원치 않는 것인데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만민에게 확장되게 하는 영적 전쟁에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룩한 고난이 불가피한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을 할 때, 고난이 오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능력이 속에서부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넘쳐나도록 역사하게 되는 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가만히 앉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야 심심한데 우리 기적을 한번 행해볼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오늘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깨진 주님의 몸. 아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해 깨진 그분의 몸, 그것을 떡을 함께 땜으로 기념을 하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 기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정체성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의의 도구로 살아가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더욱더 복음을 위해 모든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 짓고 사는 걸 당연히 여겨요.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또 우리는 거룩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 안 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꿔야 한다. 아멘 합시다.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바꿔라.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능력, 그것이 다시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얼굴로 뵙게 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승리를 더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 복된 언약의 약속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멘. 현실이 어떠하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신앙의 기초와 근원과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가 아니라 지혜롭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면합니다.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셨으니 이제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들었으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입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 열려지게 하시며 이제는 정욕을 이기고 말씀을 이루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참된 교회와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